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그 은혜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손님 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이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가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그들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 하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강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순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림의 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앞에 대강절 촛불 4개가 켜졌습니다. 소망의 촛불, 그다음에 준비의 촛불, 그다음에 핑크색이 연보라색이 기쁨의 촛불, 그리고 마지막 오늘 사랑의 촛불까지 켰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하얀색 그리스도의 촛불을 켜게 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사전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더 간략하게 잠깐 요약을 또 하겠습니다. 첫째 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구원의 주 그리스도, 외우시면 좋다겠죠. 구원의 주 그리스도, Christ our Savior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만남이며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가 세상과의 관련되어 있던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결의 주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약속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서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보고 우리가 나무를 안다고 그 열매가 없으면 그 구원의 증거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꾸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거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는 것, 그 말 자체에 우리는 늘 부담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흠없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좀 우리 마음에 자괴감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룩함이란 헬라어로 구별된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구별된다는 것이 좋게 구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좋게 구별되고 그보다 더 좋게 구별되고,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 어떤 것과 견주어도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 가는 비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좋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결의 삶이고 거룩의 삶이고, 이 거룩의 삶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신유의 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프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역들이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었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의 주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주 그리스도, 성결의 주 그리스도, 신유의 주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제레미 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인데, 이 양치기 소년이 양을 돌보고 있는데 하도 심심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고 늑대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늑대가 나타난 것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고 돌아갔죠. 그것이 3번 반복돼가지고 양치기 소년이 나중에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치는데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양치기 소년 2탄이 있는데, 이 양치기 소년이 동네 사람들한테 너무 호되게 혼나고 나서 더 이상 양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 소년을 한 번만 더 믿어주겠다 해가지고 다시 양을 치는 그 잡을 잡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 이번에 잡을 잡게 된 곳은 공항 근처에 잡을 잡게 됐어요.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 위로 비행기가 4대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소년이 하늘에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가지고 이 소년을 흠씬 두들겨 패고 돌아갔다 갑니다. 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넉대다. 재밌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92년도에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아주 사건이 있습니다. 이장림 목사라는 분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었죠. 당시에 소년 선지자라고 했던 하방이 군도 목사가 되어서 총신을 졸업한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하고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아직도 그것을 주장하고 남아있는 뿌리들도 있습니다. 여파가 있습니다. 당시 이장림 목사가 담의 선교라는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그것을 드리고 평생 그 생업을 정리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모르겠다고 부를 텐데 막 그 찬양하면서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었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나오셨던 분 중에서도 그곳에 다니셨던 분들이 있고, 제가 1987년도에 군생활 중에 그때 이 책 그 담의선교회를 만들기 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을 이장림 목사가 써가지고 출판한 게 있었는데 그 책을 접하게 돼서 저도 그 책에 빠졌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그래가지고 당시 군인 월급이 제가 3,600원인가 받았는데 한 달에 돈을 모아가지고 책을 몇 권을 사가지고 형이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해서 비행기 안에서 읽으라고 싸가지고 붙여주고 했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제가 나름대로 막 소신 있게 믿고 그랬었죠. 근데 1992년 10월 28일 아침이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녁이 되었지만 아무도 들림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 뒤에는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사단이 이런 일들을 일으킬까?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과 나눴던 이 양치기 소년 전략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3번 거짓말하고 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온다고 하지. 장난 좀 그만 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양들이 늑대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이 동화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이런 시한부 종말론들을 통해서 구사하는 전략이 뭐냐면 바로 양치기 소년 전략이에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포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실 지금 많이 있는 그 이단들의 뿌리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연기되었다고 얘기하든지 핑계는 참 많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은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계속 지속될수록 그런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대단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부흥회를 가면요 계시록 강의를 하고요, 정말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많이 듣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강단에서 이 계시록 강의도 잘 안 하고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잘못됐다가 이단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자꾸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한국의 통일교 문선명도 그랬고
박태선 장로도 그랬고 많이 그랬죠. 지금 뭐 신천지 이만희 그 우상화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찬송가에 많이 뭐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는 찬송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단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설교해도 사람들이 혹시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여기 혹시 이단 아닌가 그렇게 쳐다보게 되었죠. 그러나 성경 모든 곳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들어가 막고 있는 것이죠. 몇 월 며칠 이렇게 얼마 전에도 있었죠. 그런 얘기, 시험도 종말론은 아니었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였고, 이런 것들 몇 번 듣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지고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마음에는요, 이 땅에서 행복,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모든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현세의 복락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에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전략에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재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강단에서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끝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들은 들림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될 것이고, 또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재림 신앙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펴서 서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마음에 언제 이 미건 지진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는 비상물을 이렇게 비축해 놓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침대 밑에다가 플래시를 손전등을 놓고 주무시기도 하고, 항상 대비를 하고 이렇게 계시죠. 언제 지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매 순간을 준비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허리띠를 두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동 지역은요, 여기 캘리포니아 지역 같이 항상 이 사막 기온이라서 뜨거운 그 햇빛이 내리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막의 모래바람 등을 피할 수 있게 긴 이렇게 겉옷을 그렇게 입고 있죠. 그래서 그 겉옷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본 것처럼 행동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겉옷을 좀 위로 올려가지고 왜 여자분들 한복 입으면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동여매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서 허리끈을 동여매야 빨리 무엇을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띠를 띈다는 표현이 바로 전쟁하기 전에 무슨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등불을 펴고 기다린다는 것은 예의를 갖춰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으면 주인이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오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세큐리티 업체에 맡기면요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죠. 교대로.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4시간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그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24시간 깨어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은데 24시간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주님께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항상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4시간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어있습니다. 근데 유독 주님에 대해서만 깨어있지 않을 뿐이지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도둑을 대비할 때 24시간 도둑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연인들을 보면요. 장시간 이렇게 장시간도 아니죠. 한 주 이렇게 좀 떨어져 있게 돼도요. 출장을 가기도 하고요. 친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한국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일주일 못 만나는 게 1년 2년 못 만나는 거죠. 매일매일 만나고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데이트하고 막 한참 뜨거울 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친척을 만나고 친척들이 막 얘기하죠. 너 참 많이 컸다. 오랜만에 봤는데 참 잘생겨졌다. 이러고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하죠. 근데 이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온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자꾸 머릿속에는 이 미국만 생각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걸 사주고 오랜만에 왔다 그래도 내 마음은 그쪽에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막 전화하는 거죠. 틈을 노려서 전화하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국제 전화를 막 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사촌 동생이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는 국제 전화비가 참 비쌌습니다. 근데 한참 연애를 할 때였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국제 전화를 밤새도록 진짜.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마음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다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장이 끝나고 제 집에 돌아와서 만나죠. 만나면 여자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잘 지냈어? 나 보고 싶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은 내 생각 많이 했어. 이런 얘기 하죠. 유치한 것 같지만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어디가 있었든지 내 생각했는지 나 보고 싶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친척들하고 만나가지고 먹고 막 이러느라고 재밌었지? 나 생각할 틈이 있었겠어?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연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그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나 보고 싶었어. 내 생각하고 있었어.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깨어있었는지를 지금 궁금해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일 때 마음으로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깨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보고 싶다 그립다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할 때, 필요할 때 형통이 필요할 때 형통,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고,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능력만 보내주시면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얼마나 보고 싶었어. 내가 이제 곧 갈 텐데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다는 얘기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나 깨어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요, 비즈니스에 깨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에 깨어서, 이윤에 깨어서, 비즈니스하는 사람은 이윤에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많은 일들에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중요한가, 주일이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탤런트 중에 김보성이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뭐라 하죠? 격투기 시합에 출전을 했어요. 근데 이 격투기 시합에 출전한 이유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출전했다고. 근데 거기 보니까 한쪽이 원래 실명이 돼가지고 거의 안 보이는데, 한쪽 눈으로 싸우는데 한쪽이 또 눈에 맞아나가요. 그래가지고 안면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면 함몰이라고 하죠. 그 수술을 하게 되면 또 한쪽 눈에 또 실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면이 함몰된 채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김보성이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그거 하지 말라고, 와이프 말 안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 의견은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목사님들도 가정 이렇게 돌보지 못하고 때로는 사역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냐. 아니다, 목사님들도 그러면 안 된다. 가정이 중요하지. 가정을 잘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옳지 못하다. 그 가정이 중요하지 소아암 환자가 먼저 중요하냐, 이런 얘기하고 이제 얘기가 붙은 적이 있어요. 저는 무엇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럼 무엇에 끼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아암 환자를 바라보는 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되는 일들이라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접근되는 일들이라면 그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관계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에 끼어있느냐. 깨어있으면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김보성이라는 분은 아마 소아암 환자에게 깨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건 아닌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재림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언제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할 수 있는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재림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냐면,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관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상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날마다 주님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우리 CLMA 교단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데 그것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날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죠. 보낸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엄격히 말해서는 엄격히는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선교사예요.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으로 또 우리 직장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예요. 또한 다르게 구분하면 우리는 정말 오지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한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의 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선교 명령이었어요. 선교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아끼지 말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 부르실 텐데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말세의 징조는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세의 징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고 먼저 우리 인생의 종말을 먼저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떳떳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날 때에 기쁨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